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8장을 정말 기대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굉장한 부담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사도 바울이 8장을 정말 논리정연하게 기록해서 제가 덧붙여 설명하거나 놀랍고 새로운 진리를 선포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8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직접 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7장과는 좀 더 다른,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더욱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확신을 증거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너무나 쉬워서 다른 종교와는 너무나 다르고 이 간단한 구원의 조건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키고 행해야 할 율법의 조문이 아닌 믿음으로 라는 논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종교적 행위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소위 말하는 거룩한 행위에서 자유롭게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장의 내용은 이신칭의 복음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난 7장에서 이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하게 7장에 이어서 8장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백미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7장 마지막 부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냔 말이냐.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죄와 율법, 그리고 마음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의 거리감 속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5장, 6장, 7장에서 말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한 말을 더욱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느냐?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정죄함이 누구에게 없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 범위를 확실하게 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정죄함,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팀이 아니면 다른 팀, 옛사람 아담의 팀이에요. 이 두 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복음의 일부죠.
교리적인 부분이 뭐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건 잠시 좀 미뤄두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성령의 법, 이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 말고 그냥 성령의 법이라고 딱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요. 사투리가 아닌데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확신하옵기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은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한,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할 법입니다. 왜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녀석이 기회를 틈타서 율법과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을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속박,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방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저께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기념했습니다. 그죠? 광복이란 말은 그저 빛을 회복한다는 의미보다 영예롭게 회복된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나라의 비정상적인 것, 왕조나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정통으로 돌린다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비정상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광복이란 표현이 아주 정확하죠. 성령의 법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법이 이와 같아요. 최초의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의롭고 거룩한 율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라는 녀석이 틈만 나면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혀 또 다른 죄를 만들게 돼요. 죄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우리 인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법이 그 비정상적인 통치를 정통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통치로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영적인 광복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정죄, 이거 법적인 용어거든요. 이 정죄에서 무죄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판결받아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죄,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서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럼 율법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어때요? 우리 죄된 육신이 어때요? 연약해요. 3절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율법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르는 우리 육신이 연약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르는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르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완벽한 인간이 되게끔 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의 모양이란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죄가 없고 아주 하나님 닮은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 순도 100% 인간이셨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가 있을 수 없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 거예요. 대속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감이 없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다시 정통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계속되는 고뇌와 싸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 둘 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잘 쓰셔서 이 표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5절부터 9절을 요약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해요. 근데 그 육신의 일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해요. 그들의 생각들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펴본 이 표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 간추린 로마서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제가 PPT로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눈으로 잠깐 따라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똑같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도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싸운다는 얘기예요, 서로.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육체의 일을 이제 나열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자, 제가 읽어드린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게 바로 육체의 일들이에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것이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뭐 덧붙일 것도 없어요.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온유와 절제가 있으면서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할 수 있느냐? 절제해서 분내야지. 절제해서 다퉈야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육신의 본래 성향이 하나님께 적대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육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하나님께 적대적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요, 우리가 생명의 법 아래 있게 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포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기도 하죠. 그 고뇌가 로마서 7장이었잖아요. 그죠? 자, 분명한 것은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죽을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속사람, 옛사람, 아담의 팀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몸은 아직 옛사람의 몸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옛사람의 몸이지만 우리의 영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랄 것은 아직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또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몸의 부활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썩어져 죽을 이 육신도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우리 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죄의 본성을 이겨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도우시는 성령님이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싶으면 육신을 따르면 되고요. 생명과 평안으로 가고 싶으면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죠. 우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14절 보세요. 14절. 다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겠죠,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물론 넘어지고 삥 돌아가고 때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 또 음성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선택과 또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과 그런 것이 다 성령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생각, 행동 가운데는 확실한 기준과 가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기본 중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최근 한 부흥사가 많은 역사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여자 목사님인데 막 유튜브에도 막 방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도 송출하고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배우러 간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대전에 왔었다고 그러는데, 자, 교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소위 말해 잘 나가는 부흥사, 잘 나가는 목사한테 배운다고 똑같이 부흥하고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경도 여러 버전으로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 또 성경에서 기록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선택과 생각과 행동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수이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에요. 그것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신하며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갈 원동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시 이 로마에서는 이 양자 제도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의미로 말이죠. 로마의 황제들도 친자녀가 아닌 양자에서 황제를 이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자됨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에요.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100평, 200평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 확인해요. 아빠, 엄마 찾아요.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확인해요. 어디 있나? 화장실에? 화장실에 있어? 어디 나간 것도 아닌데 계속 확인합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도 계속 그러면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만 좀 불러 좀. 아이들의 그 사랑이, 그 끔찍한 사랑이. 그러다가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가 아무 때나 부른다고 해서 짜증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녀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당연히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지금 이곳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한 명 공동체를 통해서 이 경험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형제자매의 교제와 나눔, 또 섬김과 사랑 속에서 나누며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속 받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잃은 아픔과 이별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본성,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 고난과 핍박이 없겠습니까? 공격과 유혹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더욱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기록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심과 그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함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빚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가 다스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상속자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 신앙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죄와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또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는 신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종종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면 됩니다. 조금씩 더 성실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명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